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할 때 그들과 함께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는 것은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할 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마 노아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홀로 외롭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순종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던 그 시대에 홀로 외로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귀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어정쩡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노아나 다니엘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2년 동안 이 땅에 코로나가 멈춰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신앙생활의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멈춰졌을 때, 코로나가 종식되어졌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점점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신앙적인 변화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 개인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또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무려 170절이 넘는 그렇게 긴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시편 119편의 서두와 같은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한 부분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든가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해간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읽는 것, 듣는 것은 의미 없다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건 역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듣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내가 배울 때 지식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런 사람이겠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일 뿐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간다면 틀림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경책과 일반 다른 책의 근본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심령에 거룩한 빛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전기 사정이 좋아서 정전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정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양초 같은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놨던 기억이 있어요. 정전이 되면 양초를 꺼내서 이렇게 밝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금세 전기가 나갔던 전기가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세상이 밝아집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의 심령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것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눌려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심령에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심령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다가 그 대화 주제 가운데 요즘 내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진심인지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이 안 와? 그러면 그때 성경책을 읽어봐. 그러면 아마 즉시 잠이 올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 주의 빛으로 밝아져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질 텐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성이 찾아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과 6절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5절과 6절은 이 사람의 기도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무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사람과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말씀, 그가 붙잡고 살기 원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이 길이 굳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말씀의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을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그래서 기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한 구석에 은근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다. 기도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건물을 세울 때 지하의 터를 굉장히 깊게 팝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건물일수록 더 깊은 그 지하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그 건물의 건축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지하를 만드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기초 위에 먼저 그 건물을 지탱할 커다란 기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둥이 없는 건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 생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 생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감사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알로힐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의 특징은 굉장히 꽃이 많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마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편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가방을 메고 그 동네 집집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5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었는데 그러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게 실증이 난 것입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 다른 데 일할 자리가 있을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히 일할 만한 것도 없고 계속 하자니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만두지 말고 그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15년 동안 똑같은 길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따분하고 이제 지겹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자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가 일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좀 깊이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뭐냐면 늘 똑같이 가방에 우편물을 넣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똑같았지만 한 가지 다른 일이 추가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우편물이 들어있는 가방 한 구석에 꽃씨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마다 그가 도착한 집마다 그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뿌려진 어떤 꽃씨들은 죽기도 했지만 또 어떤 꽃들은 이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가 걸어갔던 길들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꽃으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마을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꽃씨를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어쩌면 늘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 우체부 아저씨가 거리에 꽃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뿌릴 그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늘 불만스럽고 또 짜증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우편물을 배달하던 이 사람이 꽃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부터 감사의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심고 더 많은 감사의 씨를 심는다면 틀림없이 그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또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그들은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나와 성경의 거리,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까이 대할 때 그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이전보다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꽤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처럼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꽃피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복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